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기운이 있지? 여기 앉았고 나는 김민영 권사님 혼자 앉았어.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못 왔나 그랬는데 우리 소방학교도 훈련하는 중에 또 이렇게 이제 외출이 가능해서 우리 기훈이도 오늘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 만나서 반갑고 남은 기간도 잘 또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또 성경을 펼치셔서 한 절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드릴 예배, 교회 밖에서 드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님 김여숙 권사님하고 동현 형제 오는데 자리 한번 좀 잘 뒤에 좀 두 분이 좀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 좀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 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드릴 예배, 교회 밖에서 드릴 예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올 한해 통독을 하다 보면 어렵다, 참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조금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이렇게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기는 보면 참고가 되기는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썼어요. 메시지 성경은 20세기,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문화 코드와 그 언어 코드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같이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여러분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이렇게 잡아 죽여서 이렇게 피를 쏟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폭을 예배의 의미의 폭을 되게 넓힌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헌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정해진 11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다 성도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 이제 오늘 예배 드렸다,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자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럼 예배 드렸으면 내가 이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나 1시간 예배 드렸어. 그럼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갈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그러면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더 이상 엄마 아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지 말고 남은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당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와야만 만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지만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 설 명절이면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하게 교회 안에서 드려질 예배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드려질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좀 점검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뭐 그 뒤도 계속되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예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제제, 네 번째는 화목제, 그 다음에 5번째는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에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다 한자니까 좀 어렵기도 한데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순서는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제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이기 때문에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겠다. 너희가 예배하고 제사하면 그러면 용서하겠다. 화해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어 나갈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뭐냐면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한번 암기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는 거죠. 암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첫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겠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번제라고 하는 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번제를 내가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희생, 헌신을 담고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나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번제가 두 가지예요.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고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 소제는 이렇게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늘날식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고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으니까 곡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 중에서 곡물을 반드시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죠, 배려. 근데 아무튼 이 번제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봐요. 내 삶에 번제가 있는가? 내 삶에 번제가 있는가?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내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희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그 희생이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하라.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기독교가 자꾸 우상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어서 어떤 보상을 받았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았나? 자꾸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것을 받았는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나?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일이 잘 되게 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거 안 주시나?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가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게 우리 기독교고 예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만하게 해주시겠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성을 드리고 내가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하는 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지극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드리냐로 자꾸 판단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금 우리가 뭘 주님께 하다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막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온전히 못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시험을 이렇게 주시나? 그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가면 그건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자꾸 그러면 그거는 우상화되어지는 종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거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 은혜.
내 공로나 내 수고를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어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목사님,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정말 말부터 벌써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원한 복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듣는 설교 동영상 목사가 자신의 담임 목사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날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가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내 삶에 희생이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완전히 100% 불에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되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희생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뭘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그래요. 우리 주한이 주영기도 있고 우리 영지성주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5초도 생각 안 합니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자리가 있으면 부모들은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네가 희생하는 걸 보니까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희생을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가 속죄제예요. 이제 소제는 같은 거니까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말 그대로 속죄잖아요.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속죄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속죄제가 영어로 뭐냐면 sin offering이에요. 오퍼링은 드림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건데, 뭘 드리는 게 속죄제냐면 죄를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내게 삶에 속죄제가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 내 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내가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그래서 돌이킴이 있는가, 그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일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노예에서도 물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몇 번 이렇게 예배할 때 보면 장로님이신데 눈을 감고 있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치는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가 시작되면 항상 큰 소리 내고 싸우듯 덤비고 충돌을 일으키고 하셔요.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30년을 믿었다, 40년을 믿었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어떤 존경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안 드러나요. 왜 그랬을까? 속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죄를 쏟아드려야 돼요.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그 속죄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도 똑같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받는 시간이 속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술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았구나. 왜 안 넘어지고 실수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 시간. 여러분, 회개함이 있을 때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향기가 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향수 뿌린다고 해서, 좋은 로션 쓴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그 향기는 아니고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곁에 가면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속죄제가 있어야 돼요. 죄를 들여서, 그래서 회개함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번제와 속죄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화목제와 속건제예요. 자, 화목제사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사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자원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그죠? 강제성이 없어야 돼.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기준은 정해주세요. 얘들아, 기도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용서해라, 이런 기준은 정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잖아요. 캐논, 잣대 같은 기준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가 내 삶에 있느냐라는 걸 적용할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화목제사가 있느냐는 감사가 있느냐, 두 번째는 화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데 취직해서 직장생활 잘하게 된 거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우리가 1년 52주일 가운데서 감사 주일이 두 주일이 있죠. 언제인지 알아요?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이죠. 이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이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 감사에는 놀라운 두 차원이 있는데, 추수감사는 뭐예요?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 추석과도 비슷한데,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감사 예배예요. 그죠? 감사 예배. 감사 예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감사 예배예요. 왜요? 풍성한 소출이 있잖아요. 풍성한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맥주 감사예요. 맥주 감사는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언제죠? 묵은 곡식을 다 먹고 아직 이른 봄에 맺을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그 춘궁기, 아주 양식이 다 떨어진 가장 어려운 시기, 그게 보릿고개잖아요. 이 보릿고개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게 맥주 감사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난 다음에 먼저 배고프니까 막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보릿고개 때에도, 진짜 네 인생 가운데 힘들 때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얻은 게 있어서 감사,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 감사, 일이 잘 돼서 하는 감사 말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특별한 거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일 없는 게 감사합니다. 시작. 가장 큰 감사는 아무 일 없는 거, 별일 없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한번 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다가 집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늘 있는 거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가다가 예기치 않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차를 폐차할 지경이에요. 근데 나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건 너무 큰 감사이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거고 너무 예외적인 건데, 그런 거에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감사할 건 뭐냐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게, 그건 엄청난 감사거리잖아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안 다쳐서 감사한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 없어야 될 감사잖아요. 오히려 감사는 여러분, 건강하게 나갔다가 얘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삶이 단순하고 늘 평범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여러분 한번 몰아쳐줘 봐요. 여러분,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거, 늘 일상이 반복되는 거, 병고침 받은 거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나 아직 아프지 않은 거, 아직 병들지 않은 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거, 대단한 거, 무슨 드라마틱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감사는 매일 똑같은 삶, 평범한 삶, 별일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맥주 감사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제사에서는 하나가 또 발견될 건 사람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번제는 100%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없어요. 사람 몫이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사는 그날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일부만 떼어서 불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제사예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물 특징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그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봐요. 큰 건 아니지만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려요.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게 보통 800kg라고 해봐요. 800kg. 그러면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 그날 화목제사를 800kg짜리 암소를 잡아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려 너무 감사할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걸 여러분 내 식구가 하루에 다 먹으려면 200kg 고기를 먹어야 돼요. 소고기를 200kg.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1kg, 2kg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날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일단 아는 사람은 다 불러야 돼. 내가 화목제사를 드리겠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아는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그래도 고기가 남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불러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까지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고기를 절대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 치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네에서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날은 온 동네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내 삶에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는 일상생활의 감사. 그냥 평범하게 그저 보내는 거에 감사.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화해가 있는가? 화해함이 있는가? 사람들과의 화해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화목제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텐데 감사 표현해보기, 감사를 좀 표현해보기, 부모님께도 감사를 표현해보고 또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좀 표현해보고 명절을 맞아서 감사를 한번 좀 표현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화해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교인 이름 알기.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이름 좀 알고, 같은 교회,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닌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1년을 다녀도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교인들이 있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교인들하고 누군가를 좀 살펴보시고 최소한 3명 이상 좀 인사도 좀 해보고 이름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교인들 좀 이름을 알고 여러분이 좀 누구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기보다 그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좀 관심 가져줄 수 있도록 좀 교인들 이름 알고 먼저 나와 한마디 말도 안 했던 사람들과 좀 다가가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화목제사를 한번 드려보시죠. 또 연락이 드물었던 가족들 3명 이상 카톡을 좀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좀 보내보시죠.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친해지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사입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가정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날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해가 일어나는 날이 돼야 돼요. 도무지 안 풀어. 도저히 안 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화해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은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플러스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제사예요. 사람에게 보상할 건 보상하고 찾아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건 지불해주는 책임을 다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나는 제사만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가, 이렇게 하나님이 꼼꼼하신가 하는 걸 감동이 돼요. 속죄제사는 사람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속건제사는 사람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제사예요. 사람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라는 제사. 요즘 드라마 흥행 공식이 있죠.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하할 때 드라마가 흥행한다는 공식이 있대요. 밀양을 선도로 해서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컨텐츠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드라마나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공통점으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물론 억울한 면도 있고 화나는 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들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는 속건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건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보상과 양심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짓지 않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참 쉬운 용서다. 너희들은 참 쉬운 용서. 값싼 구원이구나. 값싼 은혜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상상해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언니 마리아는 지금 막 주방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나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 언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르다 언니는 조금도 도와줄 줄 모른다면 나는 이건 깍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으면 얼른 가가지고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들 마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 내 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좀 봉사해주고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세 번째 주 돌아오는 봉사부가 하실 때는 이분들은 각 조에 들어가서 하시다가 한 번 더 하시는 거잖아요. 봉사부에서 국수를 봉사할 때는 권사님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설거지 하셔야 돼요. 나는 봉사부 아니니까, 나는 오늘 우리 조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드렸다면, 마리아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마리아가 헌신할 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거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물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리면서도 막상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여러분 속건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하나님의 뜻과 왜 자꾸 우리가 어긋나는 길로 갈까? 할 때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그것을 진단한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지금 이렇게 안장되어 계시는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대한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대한제국의 멸망사.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 이 조선 말기 시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한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한국에는 여러 종교인들이 있고 한국인들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근데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다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말은 못하겠지, 또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좀 불편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정신은 그런데 유교적 사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야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의 가르침보다 유교 사상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어른 먼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직장에 그 교회 와서도 직장에 상하관계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상하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다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나이가 존재하고 계급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어할까요?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고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하대하고 아이들한테 이래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는 불교 사상에 젖어 있다. 왜 안 그렇겠어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아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 같은 걸 나갔나?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건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우, 내가 팔자가 이렇게 드세가지고 진짜 팔자가 정말 더러워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에 팔자가 어디 있어요? 마치 신이 내 운명을 다 정해놓은 것처럼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내 평생의 인생에 뭐 이런 햇살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한국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고난을 만나면 다 미신적이 된다. 진짜 너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난을 당해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고난 중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게 인생에 재수가 없나? 왜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나?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부적 쓰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가는 거래. 다 고난을 만나고 나면 다 결국은 미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하고 계속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큰 자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교의 어떤 윤회, 어떤 이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사고체계에 우리가 사로잡힐 존재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미신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향기가 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드려야 됩니다. 평생 예배자인데 여러분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자,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번제는 네 삶에 희생이 있는가? 네 삶에 드림이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드리는가? 회개함이 있는가? 돌이킴이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가? 화목제는 감사와 화해가 있는가?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도 드려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화목제사 그리고 속건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릴 예배가 있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 밖에서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지만 저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혹시 흩어진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에도, 아니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그날까지 예배해야 될 텐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 밖에서 일상의 매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도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자고 입고 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특별히 한파가 온다고 예보되는데 우리 사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해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